오늘은 4대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4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계시록 3장 1절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7 영,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7개일까요? 하나님의 7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7일까요? 7. 이스라엘은 숫자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12지파, 12사도. 숫자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숫자에 의미를 두는데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7 영은 하나님의 영의 완전한 임재하심, 충만하심, 하나님의 영의 완전하심, 그리고 7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7 교회는 7 교회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완전한 교회의 숫자, 그러니 온 땅의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7 영, 완전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령을 가지신 분이 이 모든 이 교회에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천사를 주셨어요. 지키라고. 그러니 이 교회, 땅에 있는 교회를 지키는 존재는 하늘로부터 임명받아서 내려온 천상의 존재인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이 교회는 땅 위의 교회가 아니라 땅과 하늘과의 연합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하늘과 땅의 연합 공동체. 그럽니다. 그러니 이 별을, 7 별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 충만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하심이 이 교회에게, 4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이 이 편지를 보내신다는 것은 얼마나 눈도 떼지 않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작고 큰 거를, 작은 일들, 큰 일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눈동자처럼 이분은 지키시면서 결코 그냥 멀리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참여하셔서 편지를 보내셔서 이제 얼마나 이 교회가 보호받고 있는지, 얼마나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정말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의 4대 교회에게 보내신 내용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의 행위를 알고 계세요. 행위라는 거는 그들이 행동이에요. 살아가는 행동, 생활 행동, 이걸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산자가 되었지만 행위를 보니 죽은 자다. 그러니 이 산자와 죽은 자는 무엇으로 봅니까? 그의 행위로, 과연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고 우리 이 교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고 죽었다 살았다 결정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은 산자가 되었어요. 성령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았는데 이제 행동하는 거는 그러니까 죽은 자, 그러니까 산자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똑같은 행동,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는 행동, 즉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 미움, 욕심, 시기, 탐심, 정욕, 욕심, 또 음란, 이런 것들, 원수 맺는 분열, 똑같은 거예요, 이 가치관이.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보고 다 알고 계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죽었다. 그게 죽은 것이다.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죽었나? 육체를 따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들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거듭난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거듭나지 못한 생활을 하면 우린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생명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는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은 아주 실제적으로 선한 행동이에요. 이 선한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는 선한 행실의 증거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은 섬김,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아주 실제적인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 과연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가? 우리는 선해야 해요. 우리가 생명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함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은 내 힘과 노력과 내 열심으로 선한 걸 선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성도의 선함은 무엇인가? 성도의 선함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의.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함이 믿음이라고? 어찌 믿음이 선함이 될 수가 있을까? 선한 건 착하게 선하게 하는 거, 남을 도와줘야 되고 뭐 또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 살펴주고 이런 게 선함인데 과연 어떻게 왜 믿음을 선함이라고 할까요? 진리는 믿음을 선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선함일까?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건가? 믿음만 있으면 우린 착할까? 네. 믿음만 있으면 착한 행동이 나오는 것인가? 네. 성경은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선함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그냥 뭐 아무거나 다짜고짜 막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근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선함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함이다라고 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사람의 선은 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선이다, 의다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요?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지금 아들이 없는 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다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마치 저주받은 것 같아요. 아들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디 가도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이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는 이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단순히 그냥 나에게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자녀가 없는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준다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는 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 로마서 4장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복음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순히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거 하나만 믿은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진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은 건 복음을 믿은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은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다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이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 아브라함의 이 복음을 믿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랬어요. 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정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는 복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태생, 우리의 출생을 다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족보로 들어가요. 네.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가진 그 족보로 새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탄생.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미국 사람이어도 괜찮고, 뭐 아프리카, 세계,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자기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가 태어난 태생과 관계없이 새롭게 아브라함의 족보로 들어가서 그 족보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그 후손이 되어서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되는, 그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는 그 실제적인, 아주 실제적인 이 생명을 받게 되는 이 존재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선한 거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 구제해주는 거, 착한 거예요. 말하자면 선한 건 의죠. 네. 그런데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그게 선함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착한 우리의 모든 행실과 같이 맞붙여서 연결해서 이게 선함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행실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동 따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따로가 아니라 이 착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착한 자다 이렇게 이걸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함의 기준은, 선함의 기준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선함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선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 의미를. 그러니 예수님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선은 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만 선일까? 왜 그 믿음이 선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 보면은 너무나 악한 자들이 많고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자들 보면 너무나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라는 거,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 우리가 착하고 선한 거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고 완전한 착함과 선함을 가져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었다고 하고 믿고 죽은 자가 되면 못 들어가요. 죽은 자는 죽은 행실. 예수님 믿고 나쁜 행동하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착하고 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 우리는 선함이 중요한데 이 선함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 나를 선하다고 하나님 해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하게 된 것은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가 개과천선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비행 청소년들이 갑자기 모범생이 됐을 때 제가 착해졌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쁜 짓 하던 사람이 막 감옥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게 갑자기 또 착해졌어요. 아, 그러면 그가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예수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더니 사람이 좀 착해졌네 이렇게 하면서 착해졌다. 그 사람이 뭔가 변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착한 사람으로 되어져서 그 사람이 열심히 착하게 하다 보니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렇게 해서 선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로 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착하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거짓으로 속은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착하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좀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딱 결심을 하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그냥 내 자신을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냥 쇳덩어리. 예수님 믿어도 좀 이렇게 안 돼. 예수님 믿어도 돌아서면 똑같고 그냥 아주 그냥 내 자신을 봐도 내가 한심해. 도대체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내가 이 직분을 받아놓고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질 않지? 그러면서 내 자신은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그냥 다 덮으셨어요. 다 덮어주셨어요. 다 덮어주시고 그냥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그냥 용서하시기로 작정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냥 너는 의인이야 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쇳덩어리는 나에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권자 하나님이 이 엄청난 쇳덩어리를 너는 그냥 의인이야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의인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아주 그냥 외워야 돼.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러니 내가 좀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착하다 한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다 덮어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날개로 다 나를 감싸서 딱 숨겨주셨어. 내 죄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또닥또닥.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작정하시고 나는 그냥 너를 용서하기로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그냥 시커매도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니 나는 너를 용서했다라고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다 덮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해버렸었다는 거죠. 너는 의인이니 이제 내 피로 깨끗이 씻어줄게. 딱 씻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걸 믿었어요. 양심이 없이 어떻게 믿어, 미안해서 어떻게 믿어가 아니라 그냥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걸 못 받아들여서 용서하신 그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냥 내가 뭔가 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의인이 되어서 내가 의롭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그 시커먼 죄로 가득 찬 나를 그냥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감싸버리니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다 감싸버리니. 용서해버리니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조차도. 죄의 권세 잡은 자 마귀조차도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감싸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은 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눈을 감아주셔. 그 죄를 다 덮어주셔. 그리고 그냥 무작정 그냥 그 죄를 깨끗이 피로 씻으시고, 그냥 이 온 영계에, 온 천하에, 이 하늘과 땅에 어느 누구도, 어느 존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냥 완전하게 법적으로 딱
그냥 죄를 깨끗이 씻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아무도 딴소리 하지 마. 다 내가 대신했으니 너희들 아무도 말하지 마. 이렇게 딱 그냥 그 입을 그냥 딱 다물어 버렸다는 거죠. 감히 마귀가 와서 보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해요. 너무 합법적으로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리고 그걸 믿는 자. 이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도 이거라도 못 받아. 이거를 못 받아요. 교만해서. 나는 그걸로 그렇게 안 하겠어. 나는 그래도 내가 해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없앨 수 있고, 내가 착할 수 있고, 내가 하겠어요. 그리고 딱 거절하는 사람을 악하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합니다. 막 구제도 하고, 막 몸을 불사르면서 아프리카 가서 막 봉사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막 엄청 해요. 뭘 해요. 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가망성이 있는데 죄를 안 짓고 의인이 될 수 있는, 나는 착한데 그걸 대신해 준다고? 나는 그렇게 대신 안 해줘도 난 착할 수 있어. 이런 자들 하나님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의, 선함이라는 거는 이 의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로마서 4장 7절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거를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재차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불법적인 모든 것들이 그냥 용서함을 받고 이 죄가 가리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너는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그냥 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의롭다 하시고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그냥 말만 의롭다 하고 그냥 끝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너는 착해, 선해, 내가 그냥 다 용서해줄게, 의로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편협적으로 그냥 모든 걸 다 뛰어넘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놀라운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지, 너는 그냥 의인이야, 착해, 넌 죄를 지었어도 그냥 의인이야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한 게 우리가 세례 받은 거예요. 죄를 씻음 받고 거듭나고 새 생명 받은 거.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편협적으로 그냥 오직 내 편이 돼주셨잖아요. 오직. 그래서 의인이야 라고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말해버렸어요. 누가 말하지 못하게. 사람은 나에게 허물이 있다, 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마귀는 나를 또 정죄해요. 네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냐, 죄책감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 편이 되셔서 그냥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너는 그냥 의인이야 이렇게 선포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인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 의인이야 라고 말만 하고 만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시작되었어요.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었냐면 진짜 의인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지금 만들어 가세요. 그걸.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 조상의 족보에 내가 입적이 됐어요. 새로 입양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 그리고 입양이 됐으면 이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명문가의 가족의 일원으로 나를 이제 탁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 나를 아브라함의 족보에다가 하나님께서 넣으시고 그리고 가족으로 만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 네. 네.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족보로 올라가는, 지금 새로운 지금 나의 아주 그냥 놀라운 완전 신분 상승을 한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상의 족보로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예요. 새 인생을. 새 인생.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의롭다라고 이제 그냥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 존재감을 의인, 너는 의인이라고 딱 못 박아서 의인 이렇게 한 나를 이제 의인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 정말 죄인을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예. 이제는 우리가 축복받고 길이 열린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의인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이전과는 다른 삶. 그 길이 열렸어요. 예.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선할 수밖에 없다. 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이 바로 선한 자들이다. 그래서 믿음이 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진리는 이렇게 선함을 이 믿음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지금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이제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한 생명이에요. 우린 죽었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에 죽었어요. 죄, 마귀의 노예, 죽음에 갇혀있던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하시면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씨를 주셨어요, 이제. 그럼 그 씨가 나에게 이제 들어왔어요. 태아가 생명의 씨를 받고 피부가 얇은 막이었어요.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그 생명이 죽지 않고 계속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랍니다. 그럼 그 생명이 자라면서 이 얇은 막 같은 이 피부막이 이제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어른이 돼요. 이제 그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 넌 의인이다라고 하는 건 의인이다라고 하고 여기서 그냥 딱 끝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냥 받았다. 이건 반쪽이에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아가 생명만 딱 받고 이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태아가 나중에 이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건장한 청년이 돼요. 막 힘이 센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는 이제 우리의 강건한 거듭난 육체, 완전한 선하고 완전한 의인의 삶이, 생활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완전한 나의 의로운 행동이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인으로 그 생명을 주신 나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딱 받고 그냥 끝 하면 그 생명은 죽어요. 태아가 태어나서 돌봄 받지도 않고 그냥 딱 버려지면 태아는 죽습니다. 죽어요. 태아는 그 안에서 어머니가 잘 보호하고 젖도 먹이고 또 이유식도 먹이고 나중에 이제 막 미운 5살이 지나가면 막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교육도 잘 시키고 해야지 위대한 자가 돼요.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냥 막 나만 놓고 그냥 딱 던져놓고 잘하든지 말든지 해놓으면 잘못하면 그 생명이요. 몸이 못 자라고 그냥 죽어버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교육도 못 받고 막 혼자 그냥 막 천덕귀처럼 이리저리 그냥 굴러다니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방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감옥에나 들어가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잘 자라야 되는데, 근데 그 씨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이 우리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 안에 DNA가 명문가의 씨를 받았어요. 아멘. 내 씨가 완전한 의인의 씨. 그러니 우리가 전에는요 마귀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가 자라면, 그쵸? 그렇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 안에 생명에 따라서 그 몸이 이제 자라져요. 그 씨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씨를 잘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집안도 보고, 결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도 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그러니 이게 중요해요. 그래,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씨를 받아가지고 마귀의 씨로 살아서 그냥 죽을 열매를 맺혀가지고 사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는 죽고 명문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씨를 받았어요. 새로 생명의 씨를.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교육도 잘 시키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완전한 자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았어요.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건 무법지대, 불법. 우리가 비행 청소년들이 왜 비행 청소년이고 모범생이 왜 모범생일까요? 비행, 말 그대로 비행은 그냥 뭐 규칙도 없어요. 자기가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니고, 자기가 그냥 애들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돈 빼앗고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법이 없어요. 모범생은 규칙을 잘 지켜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모범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비행은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모범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법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은 교회의 질서에도 순종합니다. 교회의 이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이 모든 규칙들, 이런 교회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내 맘대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은요, 이 순종에서 나와요. 순종에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축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쓰는 건 이 순종을 못해서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왜 비행 청소년들이 왜 잘 안 됩니까? 자기가 이 순종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범생들이 왜 잘 됩니까? 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순종하다가 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순종 없이는 천하 없어도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의인이 되었다는 거, 의인은, 착한 자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결국은 순종할 수 없는 자가, 순종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자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대 교회는요, 다 죽어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받았지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옛날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냥. 세상 따라가서 세상 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막 그냥 지지고 볶고 내 욕심 탐심 막 이거 막 하면서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다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네가 죽었으니 너를 그냥 버리겠다라고 그냥 버리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편지도 안 보내요. 그냥 죽게 놔둬요. 그냥 버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2절에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다
다 죽게 되는데 그나마 조금 남은 것도 그냥 가만히 두다가는 게 죽게 됐다. 그런데 그거를 굳건하게 지켜서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어떻게 생명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지 다시 돌아가서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너 죄를 지었으니 죽게 됐으니 너 다 죽게 됐으니까 그냥 다 버려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다 죽어서 그냥 조금 남았어요. 조금. 그 나머지도 그냥 다 죽게 그냥 간당간당해요. 죽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파워입니다.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다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다 죽어서 간당간당하게 되었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듣고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하다가 다시 그 축복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축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막 귀신 쫓아내고 떠나가라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했는데 또 다시 들어와. 걔네들은 내가 언제든지 시커매면 다시 들어와요. 내 안에 욕심 있고 미움 있고 그냥 막 마귀의 것 다시 옛날 마귀의 인격이 잔뜩 들어있으면 다시 들어와요. 걔네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편한 것들로 그냥 떠나가서 쫓아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쫓아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받았지, 내 죄를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인간을 건져내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무조건 나를 감싸서 그냥 덮어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그냥 그 의인으로 하나씩 주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순종하도록 나를 인도하실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안 살겠다.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으면 선포할 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 쭉 가요. 네. 이렇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강건하게 살아나면서 우리 육체가 강건해지고 네. 우리 모든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삶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우리의 무지로 엉뚱하게 이 죽은 데서부터 자꾸 찾아요. 다 죽게 된 거에서 찾아요. 거기서 뭔가를 의지해 보려고. 다 죽었는데 생명은 다 죽었는데 그냥 이만큼 남은 거조차도 놓고 계속해서 내 욕심으로 구하고 막 싸워서 빼앗아서 착취하고 네. 그리고 내 의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버려버리고 막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내 맘대로 막 나가고 네. 그렇게 예수님은 버리고 막 세상 따라가고 마귀 의지하고 막 뭐 세상의 것 의지하고 붙잡다가 결국은 다 죽어요. 다 죽어서 파산돼요. 파산돼.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파워는요. 우리 교회가 위대한 거는 예수님은 절대 자기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이만큼 남아있으면 그때 찾아오셔서 그거라도 건지라고. 이만큼 아직 생명 이만큼 까닥까닥 남아있으면 그냥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묻히지만 않았다면
이만큼 남아있으면 그거라도 좀 건져보라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 된 거예요. 들려졌으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땅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교회를 어찌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소망 없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덮어주시고 그냥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해주신 게 교회예요. 원래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그냥 내 편이 되줘서 교회의 편이 되줘서 덮어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너는 죄를 지었으니 멸망이야. 이 교회 아유 여기 더 나가지 마 다 문 닫아. 여러분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이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교회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안다면 교회가 다 잘못했고 다 죄덩어리고 다 썩었고 그러니 이 교회에서 나와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멸망이다. 죽음이다. 소망이 없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옳은 것은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는 게 옳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죄를 지은 교회에게 나와라가 아니라 죄를 지은 교회에게 회개하라. 이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파워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 교회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선포는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소망입니다.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우리의 수많은 허물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받았음을 선포하고 그 십자가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했으면 선포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능력 있는 교회는 제도와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의 모든 그 잘못된 것들, 죄된 것들, 어두운 것들을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는 이유는요. 소수예요. 소수. 여러분 이 교회가 잘못되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서 막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 교회 잘못됐으니 다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 하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자기의 목숨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세워놓으신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허물투성이입니다. 이 사람도 잘못됐고 목사님은 허물이 없겠습니까? 목사는 허물이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저 권사는요, 장로는요, 집사는요 우리는 다 허물 덩어리잖아요. 다 허물 덩어리.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날마다 내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려는 소수들이 있어요. 그들은 합당한 자, 그들은 의인,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완전한 자.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착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죄가 보여져도 내 죄를 그냥 무조건 다 덮으시고 씻어주신 예수님의 피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자가 되는 자들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예요. 소수. 몇 명이 있다 그랬죠. 몇 명이에요. 그 4대 그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몇 명. 그들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요. 순종. 이 소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들은요,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은 자기 죄를 봐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럼 남을 비방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또 남들의 그 부족함을 보면 그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그러면서 이들은 교회에서 실질적인 리더들이에요.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가리워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이 세게 밖에서 막 뭔가를 막 교회에서 막 교회를 이끄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이 죽은 자들이면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산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세요. 합당한 자, 산자, 회개하는 자, 내 죄를 보고 애통해서 회개하고 남들의 그 죄를 보고 중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가 실질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를 헌신을 할 줄 알아요. 그런 자들이 헌신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들은 헌신을 못해요. 그냥 나만 세울 줄 알지. 내 이름만 나타내고 내 얼굴만 세울 줄 알지. 정말 실질적인 리더들이 헌신을 해요.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교회의 구석 부분들을 보면서 헌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헌신을 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들은 도전을 받고 훈련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헌신을 하다 보면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헌신하면서 이럴 때 이런 것조차도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조차도 내가 순종하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끝없는 도전과 훈련을 하면서 이들이 리더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리더의 훈련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이래서 내가 시험 들어서 누가 이래서 내가 뭐 목사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여기에서 엄청나게 이 장군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장군. 싸울 준비를 태세를 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밖에 나가면 누군데, 내가 이 안에서 아유 내가 저 장로의 말을 순종을 해? 저 목사의 말을 순종을 하면서 내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그 교회를 완전히 파워 있게 맡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쫙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장군을 만들어요. 그 훈련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그따위 것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왜 우리가 못 넘어갑니까? 그 시험, 도전, 순종의 훈련이에요. 쫙쫙 우리는 뚫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이 교회를 쫙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장군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축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거든요. 이 교회를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자들이 많지도 않아요. 꼭 그들은 소수예요. 소수는 아주 밀접하게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이 순종의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먼저 이 순종의 훈련의 자리로 넣으십니다. 교육하세요. 훈련하도록 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더 이상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어떤 도전을 받아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놀랍게 세우시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장군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시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인 것을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잘 뚫고 쫙 전진해서 나가서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자들, 유업을 받은 자들, 그들은 결코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죄를 아는 자들, 날마다 애통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밖에서는 뭐 대표고 CEO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방 봉사를 하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놀랍게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